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하여서 12월 첫째 주까지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 사실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당연히 주기도문도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단어가 바로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아버지 파테르입니다. 이 고백에 큰 힘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문장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힌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열쇠로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기도를 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이 쉬운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3가지 질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성도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차원, 다른 존재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 다른 세계에 속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대해주신다고 해서 그분과 맞먹을 수 없습니다. 그분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누군가 속 시원하게 다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크신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날이 오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기가 어렵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며 그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신 능력이 많으신 분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존경심과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도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와 어떤 관계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기도자는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기도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그동안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죄로 인하여 죽음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 아빠를 믿는 마음으로 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또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짧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때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성,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혼자 신을 찾아 만나서 복을 받고 성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속세 떠나서 관계 정리하고 신과의 관계에서 신비한 체험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동시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 성숙이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메시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이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리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뒤에 드리는 이어지는 기도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는 경배하다, 존경받다, 높여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경배받길 원합니다, 존경받길 원합니다,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기도인 것이죠.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어쩌면 이 한마디를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문화에서 이름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사람 이름도 중요하니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무척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십계명에도 강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우리 성경에 성도들이 부르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필요 없는 기도 문장 아닐까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보기 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의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심각하게 깨어져 있으며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책임을 강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세상에서는 이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세상입니다. 더욱 안타깝게도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한번 답을 생각해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에스겔서 22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이유는 당시 성직자들인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 함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후반부인 42절에서 47절까지를 보면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신이나 다른 존재를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함을 아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곳에서는 우리의 인생도 짓밟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하는 곳에서 그 자녀들도 나쁘게 대접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이 기도를 온전히 잘 드려야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 나라와 깨어진 세상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어진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